1월 30일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영원히 들어가는, 그리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교회, 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바로 말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시겠다, 내가 금방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갈 수가 없거든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가 없거든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에 우리를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에도 야고보 선생은 다시 한번 종말론적 신앙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시대와 세대 그리고 모든 상황에 아우러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또 한국 교회사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 마지막 말세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모두 다 부정되었고 이상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마지막 때의 말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 선생의 서신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권면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라고 긴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것을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은 인내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시험이 왜 왔을까? 그 시험이 너무 힘들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뿐만 아니라 1장 12절 이하에서도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지나갈 시험이 아니라 그냥 허지부지하게 고생할 사람 고생하고 고생 안 할 사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으로 그것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다라는 이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길다라는 단어인 마크로스, 분노, 화, 이런 의미를 가진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쉽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제하고 묵묵히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길이 참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실 고난을 당하신 억울한 사람 중에 넘버원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조롱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야고보 선생은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잠깐 인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소망하며 길이 참되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참 이 농부의 비유를 야고보 선생이 아주 절묘하게 들었습니다. 농부는 하늘의 비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늘로부터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교만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스스로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상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이 비입니다. 비를 내리는 거. 지난 며칠 동안 멜번에 비가 엄청나게 왔죠. 그동안 30몇 도의 고온이 오랫동안 일주일씩 이렇게 가다가 비가 오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만 약속의 땅이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 실제로는 더 풍성한 땅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 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농부와 같이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돌보며 마지막 열매를 바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 때에 내리는 비, 또 파종할 때 내리는 비,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 비가 없으면 농부가 아무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아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하여 가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면 귀한 열매를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즉각적인 보상, 세상적인 영광,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영적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농부들은 땅을 파서 우물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비가 오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내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은 굳건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굳건하다라는 헬라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이제 70인경인데요. 그때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사용되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의 손을 받쳐줌으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탁 떠받쳐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시편 1편에 기록된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의 비유가 또 나오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를 말합니다.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방황하며 길을 잃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요동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과 아픔이 불쑥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들을 향한 불평, 환경을 향한 불평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고보 선생이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를 위로하시며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까지 오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심지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2년 이상을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센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거라고 매스컴은 떠들고 있고 예방접종을 3차, 4차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흉흉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한 때일수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요동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은 원망하지 않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신음하다, 탄식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 기제이죠. 이것은 우리 본성 속에 각인되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은 자신과 비교했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탄식이나 저주와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고요. 두 번째는 욥입니다. 선지자의 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과 왕따를 당했던 예이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후에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옳고 바른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한 배신. 정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고 고난과 멸시였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질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예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한 예였습니다. 두 번째 예는 욥이었습니다. 욥기에 따르면 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고 사단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간 욥의 자녀들, 욥의 물질들,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욥은 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욥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나를 잊으셨거나 나를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욥이 끝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생을 끝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고 욥의 고백대로
대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져. 욥의 처음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욥기가 끝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욥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결말을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결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고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결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부유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결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결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종말론적 신앙은 결코 이 땅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학교를 떠나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누릴 그 영광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앞당겨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주께서 주실 그 결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찬양과 감사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핍박받고 있던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로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고 무엇의 열매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종말론적 신앙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결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